1장 마지막 부분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따뜻하면서도 또 추운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좀 음산스럽고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수원은 눈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니까 작게 온 상황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더 많이 눈이 내려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미끄러운 눈길에 오시느라고 또 여러 가지로 애쓰셨을 텐데 이 시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래서 문장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크게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야 그저 늘 기도하며 또 말씀을 증언하는 또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꾸준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역의 길을 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에 몰입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눈에 밟히는 거죠. 그냥 눈에 아른거리고 그들의 그 떠오르는 모습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도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염려도 없지 않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울 사도가 지금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여기대로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떠나온 그곳 데살로니가의 그런 상황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본문에는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신앙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그들에 대한 그의 선한 뜻과 소원을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역의 길을 가던 분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던 이 바울 사도를 좀 기억을 하고 그건 바울 사도만 그런 게 아니고 한 교회를 놓고 볼 때에도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사탄이 또 자꾸 괴롭히고 어지럽게 만들고 교회를 해치려 하는 이런 일들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런 사탄의 계략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담임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이 교회를 영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항상 뭘 하든지 유익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를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자꾸 교회를 해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고 우리 언어 속에 있게 마련이거든요. 교회의 흉거리를 흉거리로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그렇게 입을 벌려서 떠들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는 것이고 교회에 덕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는 일들은 정말 교회를 지켜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일들.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그 시대 이후에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와 같이 해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좀 깨어서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나 고민하며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달라. 거기에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 말씀이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기도 안 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방금 전에 드린 말씀에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어요. 인자는 주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인자 앞에 서는 게 뭡니까? 이게 하늘 백성으로서 올바로 서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지 주님 앞에 안 서고 이상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이렇든 저렇든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데도 이상하게 성도다운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삶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다른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 저분 맨날 기도한다 그러면서 왜 저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자꾸 딴 생각하고 딴 말을 하고 비판적이고 이런 거는 그가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다고 성경을 근거해 보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은 여기저기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 사도의 기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11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런 내용이 기도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자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합당한 자, 소명은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한 자, 즉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요. 하나님은 예정을 하신 분, 계획을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루어 가셔요.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보면은 창세전에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오늘 말씀에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자, 로마서 8장 30절, 여기에 그 예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미리 정하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나? 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돼 나와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다. 그러니까 예정을 하신 그들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우리의 그 시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부름을 받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예정도 안 왔는데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 혹은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이 8장 30절에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의롭다 하시고, 이런 말씀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하심을 기초로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소명의 부름에 합당한 자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한 얘기가 그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도 않은 자들을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나와요. 계획. 그 계획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게 근거해 가지고 많은 전도 소책자들을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다루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런 바울 사도의 기도를 볼 때에도
그 내용은 바로 그 기도 속에 잘 녹아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나도 거룩한 거예요. 예,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얘기하면은 이게 아주 성스러운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미 이 부르심과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볼 수 있는 게 뭔 얘기가 대입이 되냐면은 거기에는 멸망이라는 것이 대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전체를 부르신 게 아니고 얼마를 부르신 거예요. 이 얼마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에 들어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얼마라고 하는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멸망할 죄인이 심판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처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부르심 혹은 성스러운 부르심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이거를 무조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칼빈의 5대 교리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부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할 죄인이다 그래요. 조금도 우리의 의지 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원하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물론 인간에게 선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과 사람들 속에 선이 있어요. 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조금 선하고 이 사람은 좀 악하고 이런 비교도 돼요.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한 그들 속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이 뭐 했냐? 소명했습니다.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른 자들을 조건 없이 부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 이들을 하나님이 속죄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제한적 속죄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제한적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은 무한하시지만 부르신 자들만 속죄시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패된 자들을,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이런 사람들을 조건 없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조건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속죄를 시켜요. 이 속죄가 뭐냐? 제한적 속죄라 그랬어요. 이렇게 타락할 멸망할 자들을 선택해서 속죄를 시키는 이 은혜를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예? 불가항력적 은혜. 예, 은혜. 이 은혜는 누구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사람에 의하여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됐다가 안 되고 뭐 된 것 같은데 취소되고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도의 견인, 궁극적 구원이라고 이렇게 칼빈은 5대 교리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을 하셨는데, 은혜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 내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 궁극적 구원에 이를 백성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대열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길을 가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죠. 오늘 앞에도 제가 그랬지만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은 자꾸 교회를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영적 상황에서 잘못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고 그런 삶을 살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받을 기업이 부르심의 영광 내지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뭐예요? 이 땅 위에서 괴롭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고통이 없든지, 어떤 삶의 그 형편 속에 있든지 항상 성도들의 생각 속엔 뭐냐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소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천국이 그려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그냥 장래에 있을, 저 내 죽음 이후에 미래에 있을 것만 생각하면은 그것도 현실의 삶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말고 네 마음속에 천국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령과 그 말씀과 역사 안에서 내 마음에 뭘 가져야 돼요? 천국의 그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은 하늘 평강을 주신 거예요. 하늘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평강을 가지고 이 현재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누려가는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할 몫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거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부르심에 그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합당하게 행하는 일을 계속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에서 모든 겸손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 이 온유로 하고, 온유로 하라고, 모든 겸손함으로 해라, 온유로 해라.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요. 사랑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용납이 나와요.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의 줄이 나와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그 줄로 서로 매가지고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도 한 분,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다 하나로 나와요. 일체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게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 4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은,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이 인용됩니다마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거, 우리 주님을 인정해야지 내가 나를 인정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모든 겸손, 온유로,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뭐 사랑장에도 보세요. 고린도서 13장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끝에 가서 모든 것을 견디며 그랬어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가다가 이상하게 돼버립니까?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내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뭔 얘기를 해도 내 얘기는 맞고 상대의 얘기는 절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거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첫째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도록.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죠. 이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들에게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생명력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가지고 역사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믿음적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잘 드릴 것이고, 봉사를 잘 할 것이고, 헌신을 할 것이고, 충성을 할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는 데는 그게 귀한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는 데는 그거는 이상하게 아깝게 느껴진다. 이거는 그의 주님을 향한 헌신적 믿음이 뭔가 아직 성장되지 않았거나
뭔가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그게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쓸 때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나를 위하여서도 사용되어야지만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은 주를 위하여 그 시간을, 그 재능을 쓰고 그 물질을 쓸 때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은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가서 쌓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그게. 장차 하나님 나라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갔을 때 그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서 살았다면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부끄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 땅 위에서 충성의 내용을 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너무 많아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요.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으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로 가요. 근데 오른편에 주를 위하여 이 땅 위에서 이 겸손을 가지고 묵묵히 주의 일을 한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상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능력으로 이루시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능력으로 자꾸자꾸 이루어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벌써 선생님이 돼도 선생님이 될 만한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유치원생 같이 돼갖고 누구로부터 다시 그거를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런 상황이니 참 안타깝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의 선하신 기쁨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은혜로우신 목적은 그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나오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은혜로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은혜로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그의 성품은 그 백성에 대한 선한 뜻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집어 던져서 그 돌로 때려서 죽여야 될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의 죄를 사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은요,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세 가지의 기도한 내용이 17장 전체예요. 그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가 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제자된 자들이에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12제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잖아요. 그들이 또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15절은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곧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 더 있지 말고 빨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기도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3절 말씀에서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도 있어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거지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되면 바울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의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빌립보 4장 12, 13에서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부자가 되든 아니면 가난한 상황에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마지막 부분의 1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한다,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도 평안을 얘기할 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그 평안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땅 위에 지금 고달픈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뭐 빈들이나 그 어디나 다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런 믿음과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럼 또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마지막의 내용은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바로 이 주님 예수, 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보시면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목표인 겁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가정을 신앙으로 온 식구를 그렇게 잘 양육을 해가지고 우리 온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내 직장 일터에서 내 사업 터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지.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목표보다는 뭐예요? 내가 이 땅 위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잘 사는 건데?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직장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1등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사람들보다 조금 더 괜찮아야 된다, 그런 목표는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일찌감치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미 그 삶을 살아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만 위하여 살다 보면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삶이 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영광은 제쳐놓고 내 영광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게 설사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 목숨이 끝나는 날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것은 세상의 것과 함께 장사 지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영광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영광스러웠다면 그 영광 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주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기는 뭐라 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문제 가지고 굉장히 시시비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무슨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나온 물건인데 하면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고 그래요. 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잘못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성도를 시험 들게 하고 하는 일이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내가 그거 먹은다 아무 잘못 없지만은 그러나 믿음 어린 사람이 내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시험 들어서 영적으로 무너지면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그런 고기는 안 먹는다.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소열이 문답.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소열이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 내지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로 나오잖아요, 거기에.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소유리 문답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요약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자체가 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 주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1문에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앞에는 뭐냐면 소금, 빛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빛을 다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말씀에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나타나게 해라.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해라. 사람들한테 비춰지게 해라. 그러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뭐예요? 빛 자체잖아요.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라고 그렇게 완성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돼. 그래서 이 16절에서 너희 빛이 사람한테 비치게 해서 그들로 그 빛을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이야기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빛이 착한 행실인데 사람한테 이 빛을 비춘다는 게 뭐냐면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빛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빛의 이제 반사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이 착한 행실이라고 나와 있고 이 착한 행실로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 주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론의 손자가 나와요. 아론의 아들은 이제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누아스예요. 비누아스. 민수기 25장이죠. 근데 거기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 모압 땅 이제 목전에 두고 있어요. 모압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근데 이 모압의 왕이 누구였냐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발락.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굉장히 이름이 나 있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적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점술가예요. 그런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발람하면 그래도 이제 이해가 조금 오나요?
발람을 불러다가 발락 왕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이곳으로 진격해 오지 못하게 저주를 해달라고 해요. 근데 발람이 와가지고 돈 받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해요. 두 번째 역시 저주를 못하고 축복을 해요. 세 번째도 또 축복해요. 발락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비싼 돈 주고 당신 보고 저 사람들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저주는 안 하고 자꾸 축복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어떻게 하냐,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보고 축복하라고 자꾸 내 정신을 바꿔놓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그리고 났어요. 25장에 이 민수기 25장 사건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 신 숭배 사상하고 관계된 내용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가지고 백성의 수령들을 붙잡아다가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진노한 진노가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우리 그 옛날 쓰던 연병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 병이 막 전염병으로 돌아가지고 사람이 죽어요. 24,000명이 죽지요. 그런 와중에도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나안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천막 안에서 음행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때 이 비느하스가 창을 갖고 들어가서 그냥 두 사람이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냥 찔러가지고 두 사람이 다 관통을 해서 땅에 박히게 만들어 죽여버려요. 살인을 저지른 거잖아요. 근데 거기 말씀에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은 여호와의 질투심을 가졌다는 거죠. 여호와의 질투심. 나의 질투심을 비느하스가 가지고 그 문제의 원인을 처단했기 때문에 연병도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느하스에게 뭘 맺냐면은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이 평화의 언약이 뭐냐면 비느하스 이후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물론 아론 계열이 계속 제사장 되는 거 맞지요.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언약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왜 여기에 끌어왔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비느하스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거를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꼭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을 쫓아가서 죽이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나 자신을 놓고 볼 때에도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잘라버려야 돼요. 다 커트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갖는 그 자체가 이게 중요한데, 요것마저도 자꾸 내 경험, 내 지식, 내 사상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내 중심이나 내 사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앞에 얘기했던 이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무슨 내 사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아니면 내 지식이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여기 주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다면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때 이 문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첫째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내용이 되겠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기도한다. 이 기도에 부응해서 모쪼록 이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기도되어지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